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드리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전체 말씀드렸죠. 10장 11조, 그 다음에 오퍼링, 제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자, 11조는 많은 사람이 생각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처음에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 율법. 그게 아니죠. 율법 전이죠.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예루살렘, 피스. 그 다음에 멜키세덱, 의와 화평의 킹이죠. 의와 화평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멜키세덱의 지파라 했어요. 멜키세덱의 계보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율법파에서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라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굉장히 큰 모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11조는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멜키세덱과 상관없어요. 멜키세덱. 그 다음에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렇죠? 주에 만찬할 때 뭐예요? 빵과 포도주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멜키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모든 것의 11조. 자, 모든 것의 11조를 멜키세덱, 예수 그리스도 타입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11조. 그 다음에 여기서 연관되는 것이 14장 1절에 보면 신하왕이 나와요. 신하왕. 바빌론이라, 바빌론. 그러니까 바빌론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와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28장을 보면, 28장, 창세기 28장, 11조가 또 한 번 나오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절 10분의 1.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그래서 지금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나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10분의 1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보면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여러분 캐톨릭에서 하는 홀리 와퍼라는 거 있죠? 와퍼? 그 미사할 때 하는 거? 요 모양이에요. 작고 둥근 것.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만나다. 만나는 무슨 뜻이요?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라는 게 what is it?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껑충껑충 뛰는 거 보고 저게 무슨 애니멀 하니까 칸가루 그래가지고 칸가루인가 보다 그랬더니 칸가루가 이름이 아니라 무슨 말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안 돼가지고 What did you say? 그게 이제 칸가루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만나라는 뜻이 what it was, what is it? 그런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만나 먹고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고 해가 뜨고지면 그것이 녹더라. 24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에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6일 동안은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교회 시대 6일 6천일 우리 그 전에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천년왕 그러죠? 밀레니움?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에 거두어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스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에 맡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가득 채워서 주 앞에 두고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게 하라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도 간수케 하니라. 언약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과 그 다음에 지팡이와 이 만나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을 보고 끝에서 거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관이 되면 나중에 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끝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볼 때는 모른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모든 게 타입이고 모형이고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엔 뭐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주님의 초림, 재림이다. 근데 초림보다 재림이 훨씬 많은 것을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림, 그 다음에 천명왕국에 대한 것이 이 성경의 전체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회 시대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얼마나 성경에?
거꾸로 쓰신다. 거꾸로. 그래서 다 끝을 보고 이렇게 쓰신. 역사에 숨겨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것을 다 타입과 그다음 모형으로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것이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카나안 땅에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그 10분의 1. 10분의 1이 나오는데 이 10분의 1이 어떻게 돼요? 먹히는 거예요. 만나가. 누군가가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여기서 얘기하냐? 네?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상황을 지금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1조 그걸로 끝난다. 그냥 하나님께 제일 첫 10분의 1 중에 가장 규정을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걸로 끝난다. 근데 이게 예언적인 의미예요. 예언적인. 10분의 1이 어떻게 되니?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대할라니죠.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대할라니. 즉 지금 대할란 때에 일어날 일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이 대할란 때 일어나는 것을 예언적인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10분의 1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이.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 아까 만나를 먹었죠? 10분의 1을 먹는 10분의 1을 먹히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가 뭐예요? 예?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거룩한 씨.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씨가 나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10분의 1이 돌아와가지고 먹힌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거룩한 씨가 그 땅들의 백성을 자기들과 섞었으니 아까 10분의 1 이사야서 6장 이 거룩한 씨 들어와서 먹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먹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때 지금 14, 16 밀리언이면 예를 들어서 20 밀리언이라면 10분의 1이 2 밀리언이 예루살렘에서 먹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먹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나를 먹듯이 실질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 만나 쿠키가 누가 먹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와 빵을 지금 상징하는 우린 주의 만찬을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집단이 있다고. 거기랑 연관이 있는 것이.
이게 포도주와 살, 피와 살과 연관입니다. 그 집단이 결국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피를 결국에는 먹는 그런 금잔에다가 담아서 먹는 그런 꼴들이 나오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나. 거룩한 씨가 그 땅들의 백성을 자기들과 섞어쓴 실로 고관들과 관원들의 손이 이제 으뜸이 되었도다 하더라. 니에미야 그 다음 책 니에미야 11장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모든 진리가 가는데 인간이 다 안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뒤에 들어간다는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 있죠? 지금 사람들이 먹힌다. 실질적으로 피가 먹힌다. 피를 먹는다. 이런 거 안 믿는다. 여러분 적고 있으면 마귀예요. 마귀는 거룩한 씨 이스라엘을 헤이트한다. 히틀러가 얼마를 죽였어? 6 밀리언을 생각 6 밀리언 중에 2 밀리언 죽이는 거 그건 무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죠? 성경에 있는 거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냥 카톨릭에서 그냥 피와 살을 먹는다 그냥 우연이다. 이 성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 그걸 다 내다보시고 성경을 다 써놓은 것이. 그럼 왜 카톨릭에서 진짜 그 포도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으라고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먹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고. 그 사람들은 그 미사 그거를 쿠키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셀베이션 영생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걔네들은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징으로 죄 완찬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벌써 몇 천년에 다 써있는 것이 인간은 자기네들이 모르게 다 실현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절을 보면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데려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9부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니엘서의 9장에 의하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경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에 다 도망가고 마태복음에 다 도망가라 그랬죠? 그때 못 도망간 사람들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사람들은 믿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질 때 이제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구나로 고백하고 불못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라고 심해.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제단 아래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11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여러분 배웠죠? 적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성전 안에서 자기가 가시라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경배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경배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자,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다 3년 반이죠.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면 6장 9절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다니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대화가 끝날 때까지죠. 자, 여기서 어떻게 죽어요?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혼들이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면 제단에서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당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것이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게 벌써 다 있는 것이고 우리 성경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그 성전에서 어떻게 되는 거 다 답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어떻게 죽어요? 목배임. 여러분 모슬렘 애들이 어떻게 죽였어요? 저때 그 한국 선교사 가가지고 목배임. 그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죠? 성경 문자적으로 100%다 이루어져요. 목배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 관한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을 때 경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아세요? 그 목배임을 당할 때 그 금잔에다가 그 피가 쏟아지는 것을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그게 실질적인 피와 그 다음에 살을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화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네? 괴물단지들이 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막, 네?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람도 괴물단지도 나오게 생겼잖아요. 요새 세상에. 네? 요새 뭐 인터넷에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애가 요번에 얼마 전에 대학생이 중퇴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한국인지 어딘지 뭐 그 게임인가 뭐 하다 인터넷 컴퓨터로 뭐 하다가 그냥 갑자기 나가서 사람 죽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요번에 전주인가 그랬죠? 나가서 그냥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왜 죽였는지 몰라. 그냥 갑자기 죽이고 싶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네.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배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보세요. 아까 11장 8절에 보면 여기 11장 8절 그래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4절 5절 6절 7절에 엘리야랑 모세랑 두 증인 3절 나의 두 증인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죠. 모세는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무덤에 결국에는 둘이 올라가 있어요. 둘이 내려온다고 대환란 때. 근데 그 6절에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요.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를 오지 않고 그 누구예요? 엘리야라. 성경에 엘리야가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 누구예요?
모세가 무릎 피로 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랑 모세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7절에 적그리스도한테 죽었어요.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것도 죽이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몸이라니 바디스. 왜? 헤드가 없어져. 머리가 없어져. 그것을 어떻게 죽음을 당해?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면 소도마이. 왜 소돔이? 예루살렘. 소도마이시스. 적그리스도가 소도마이시. 그래서 로세 시대.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로세 시대 때 그것을 바쳤죠? 11조로. 지금 신하왕 바빌론이라고 신하리. 바빌론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신비의 바빌론이 나오죠. 불에 탄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수를 한다 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언제 복수할 거냐고 울부짖죠. 잠깐 기다리라. 지금 성경적으로 모든 게 다 연관돼요.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전에는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죽은 몸. 그래서 레위기 1장 다시 보세요. 레위기 1장. 그런 구약 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희생제를 지내나 보세요. 레위기 1장. 결국에는 희생제를 받는데 희생제를 그런 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희생제. 레위기 1장. 즉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당하는데 그 구약의 희생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당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머리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그 다음에 8절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각든 부분과 머리와 즉 머리를 자르는 것이죠. 제사 지내는데 머리를 자르는. 그래서 그 우상숭배한 자의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갖다 와 우리 한국 사람.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다음에 12절에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그것에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급히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라.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모습으로 죽은 혼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어린 양의 다섯째 공연을 하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혼들이다. 혼들.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라고요. 즉 대항을 할 때는 다시 구약 체계로 돌아가가지고 죽으면 바로 우리처럼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어디 가요? 아래로. 즉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랑 나사로가 같은 파라다이스에 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주님한테 얘기하는 게 큰 음성으로 부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찾아낼 수 있어요? 변개시키는 답을? 근데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레위기 때 그 동물을 희생제로 바치는 그것을 대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이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틀러가 죽이듯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이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못하겠어요? 저 그리스도는 거룩한 씨 이스라엘 백성 해이트한다. 얼마나 해이트하면 목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각기고 머리 잘라.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죠. 10분의 1이 얼마나 잔인해요. 예레미야서 51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51장. 그냥 11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모든 게 모형이고 타입이고 이러지만 다 결국에는 초림과 재림을 향하고 특히 재림입니다. 하나님 벌써 다 알고 다 쓰신 겁니다.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51장 34절 보세요. 51장 34절에 보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쵸? 바빌론 또 나오죠?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형상을 만들 때 666로 만들죠? 수치가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용이죠? 용 사탄 나를 삼켰으며 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이게 저게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집단이 있어요. 지금 피와 살을 먹는다는 집단이 전 세계에 하나 있어요. 캐톨릭. 여러분 캐톨릭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요.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교리 그게 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성경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신약 구약에 다 금지된 것이에요. 피는. 그래서 금지된 나무는 그 처음에 이브가 먹었던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 먹다가 꺾어닥해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복숭아뼈가 나온 게 아니라 포도를 말하는 포도나무. 그것을 이브가 먹었을 때 블러드, 피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각도락만이 그 포도나무를 먹기 전에 이브의 피는 워러 같던 사람들 그거 하면 이제 너무 이제 고차원되니까 이제 막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포도를 따서 먹었을 때 피가 변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죽어요? 왜 썩어요? 피가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피. 그래야 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죠? 피가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이런 책이 어딨어요, 세상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간들이 돈자갈이라서 이걸 다 찾아보면 되지. 지금 닥터라크만이 그래도 웬만큼 이런 걸 다 찾아내잖아요. 모른다고 다른 사람은. 성경 병제시키기 때문에, 성경을 믿질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못 찾아내요. 그래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찾아내요. 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못 찾아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가 나의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느니라.
자, 35절을 보세요. 나에게와 나의 뭐예요? 육체, 플래시가 나와. 플래시, 육체. 행했던 폭력이 바빌론에게 돌아가라고 시온의 거민이 말할 것이라. 내 뭐에? 피, 블러드 앤 플래시. 아세요? 이거를 뭡니까? 바빌론이 즉 적그리스도. 내 피가 갈대아의 거민들에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쵸? 그 다음에 용들이 나오고 쭉 나오고 세색 나오죠? 바벨론 40일째 어찌하여 세색이 함락되었는가? 네? 바벨 말하는 거. 어찌하여 온 땅의 측면에 놀랍게 되고 어찌하여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44절 벨이 나오죠. 삼킨 것을 그에 의해서 끌어내는 쭉 나오고 지금 그거를 말하는 실질적으로 용이 사탄이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 실질적으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씨를 목배임을 해가지고 피와 플래시와 블러드를 그게 지금 다 예레미야 51장에 문자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44절에 그렇죠? 또 내가 바빌론에서 배를 벌하고 벌스가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로 함께 흘러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정녕 바빌론 성되고 무너지리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오라.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누군가에게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성경은 있잖아요. 체인이라고 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체인을 끊어버리려고 사탄이 단어를 변개시켰어요.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단어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을 끊어버리려고. 왜? 이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 계속 돌아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그렇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 속을 이루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새는 마귀예요. 그렇죠? 즉 마귀의 소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 그 바빌론이라는 집단이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할까하게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할 것. 어떤 집단이 있는데 땅의 왕들이 같이 음행했어요. 정치와 종교를 같이 장악하는 집단이 있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정치랑 상관없어요. 땅의 왕들과 누구예요? 그럼 답이 있다고, 그렇죠? 네. 땅의 사인들은 그녀의 사체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으나 저런 골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금덩어리가? 그럼 바티칸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아까 나오죠? 왜?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고. 지금 예레미야 51장에 나왔습니다. 나의 백성아 45절에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와라.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들어. 너희 각자는 주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자기 혼을 구해내라. 결국에는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결국에는 바빌론인데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른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나와요?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캐톨릭의 전체를 다 먹었거든요. 에큐메니컬 무브. 교황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한국에서 7개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교황을 만났다고. 누가 거기서 잡아? 종교에서. 결국엔 다 글루트가 그녀, 그 여자, 음에 창녀, 여기랑 창녀, 글루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그 심판을 하죠. 주님께서 9절에 보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왕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해 울며 애곡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심판하라고 했어요. 원수 갚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품을 보세요. 그녀의 상품을. 12절에 그 상품들은 금과 그 캐톨릭의 상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미사죠. 미사에 쓰는 게 뭐예요? 금자예요. 금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 그 사람들이 입은 게 뭐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캐톨릭 그 신부 사제들이 입는 게 뭐예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그렇죠?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뭐해? 내 마지막에 사람들의 혼들이라. 이 가톨릭은 사람의 혼을 상품으로 삼은 집단이라. 그러면 글로 가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그 창녀가 나오죠. 17장 15절에 또 그가 나에게 말하되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오는 데리라. 그 창녀가 물이 앉아있는데 그 물이 뭐예요? 백성, 무리, 민족, 언어. 이 전 세계를 앉아있는 종교 창녀가 있어요. 전 세계. 누구겠어요? 그 종교 집단. 다 피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승이라고. 그렇죠? 로마 카톨릭, 즉 신비의 바빌론.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 11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시간이 다 갔는데 그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써내려갔지만 결국에는 모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밀릴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는 그게 필요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의 안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천년왕국 때 다시 등장을 하죠. 그 전에 대화할 때 결국에는 희생을 당해야 돼요. 한 구절만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다고요. 결국에는 로마서 8장 보세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앞으로 대환란 때 나온 사건들이에요. 도살당한 양으로 여기에 희생자가 되는 것이 11조가 되는 것이. 자, 그럼 마치죠.